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셔서 되는 당시에 은혜를 바랍니다. 499페이지 할 차례요. 말세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아난이 부처님께 요청을 해서 단을 이제 만들고 도량을 만드는 내용을 쭉 하다가 말았어요. 자,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도량을 만드는 내용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온갖 상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량을 잘 장엄해서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제 바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명언주를 외워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 사방에는 깃발과 꽃을 두루 달고 단실의 내백에는 시방의 열애와 보살들이 가지가지 형상을 걸되 499페이지에요. 정면 남쪽에는 노사나불과 석가불과 미륵불과 아촉불과 아미타불을 모시고 여러가지로 변화된 가는 형상과 금강장 보살의 형상을 좌우에 모시며 제석과 부망과 오처슬마와 남지가와 군다리와 비구지와 사철왕 등과 빛나와 야차를 문옆 좌우에 안치한다. 오처슬마는 이제 화두 금강이라고 해요. 남지가와는 이제 청명 금강. 이제 이 금강이라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절에 보면은 그 금강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마구니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신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500페이지. 또 거울의 팔면을 호봉에 엎어 달고 단에 안치한 거울과 면이 서로 마주하게 하여 형상과 그림자 거듭거듭 거두들이게 하라. 이거는 이제 호봉에다 거울을 앉히라고 단에다 거울을 앉히고 서로 이렇게 보게끔 하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제 물건의 형상이 이제 거듭거듭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두 개의 거울을 갖네 보면은 안에다가 물건을 두면은 거울 안에 물건이 있고 물건 안에 거울 있고 거울 안에 물 계속 이렇게 중중부준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연기법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거울은 대개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주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자세히 하지 않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안 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지 않을 거니까 뻔하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 대충 뜻이 무엇이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말세 중생이 단을 만들어서 도량을 만들고 지금 말세 중생이 말세 시대인데 그렇게 이 말세가 돼도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나 이거지. 정말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말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할 사람들 대부분 있고 또 이것은 보면은 그 내용으로 보면 밀교화돼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전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처음 7일 동안은 지성으로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아란의 명호에
머리를 대어치라고 항상 육시로 주문을 외우면서 육시니까 12시간입니다. 단을 돌아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향해 단을 돌 때는 항상 시기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일시에 항상 108번씩 행하라. 자, 이 주문을 외운다 했는데 육시 주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뭐 능음주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 간정을 한데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주문은 온만이 반매옵니다. 온만이 반매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주문 특정 주문 내용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능음주를 외우든지 능음주 이야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제2 7일에는 두 번째 7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이 원을 발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 7일은 이제 그 절을 하면서 애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7일은 원을 바라는 거죠. 원을 바란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원을 바란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구하는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의 원은 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보리심. 그 유가사지론에도 이제 보면은 원 중에서 보리심을 바라는 원이 가장 근본이다. 를 얘기하고 세상에 수많은 원은 이 보리심을 원하는데 다 이제 보습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 내용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때 이런 원을 하지 않잖아요. 대개 원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뭐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든지 뭐 남편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든지 대충 뭐 그런 종류의 원이에요. 이런 원은 금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생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원들입니다. 내생에도 우리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원은 좀 지양하고 내생에도 그 원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원을 바라야 돼요. 내생만 아니고 그 다음 생 수많은 생을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리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보리심이야말로 다음 생, 그 다음 생, 다음 생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 원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금생이 잘 되어달라고 하는 거는 다음 생은 잘 못돼도 괜찮으니까 이 생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원은 이 생에만 소용되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좀 서운합니까? 그 얘기하니까.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재밌는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다 기도 접수를 다 해요. 야, 예. 이번 뭐 이렇게 정치 기도 접수한 50명이 넘어갔다는데 저기 송현동에 공부하라 그러면 안 나오면서 기도한다 하면 다 접수를 하고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동양 사람들은 큰 행사를 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다 오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머리 쓰는 그런 공부한다 이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대 그런데.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인바디 결과서.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잖아요. 이 원을 발휘하는데 그 원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을 발휘해야 돼요. 이 보살의 원은 바로 사홍서원을 얘기합니다.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바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걸 얘기한다. 원을 바란다. 두 번째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끊어짐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끊어지면 있고 아니 7일 동안 계속 이 짓을 한다. 나의 계율에는 원을 바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때 나의 계율에는 원을 바라는 가르침이 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삼치전계를 얘기합니다. 삼치전계. 섬유리계, 선법계, 섭중생계. 그러면은 거기에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섭중생계에는 반드시 원이 들어가죠.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야만이 중생을 구제하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선법계. 정법을 다 거두는 계를 지키는 거죠. 거기도 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정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섬유리계도 원이 있습니다. 왜? 정법을 알려면은 도덕성이 받침돼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 전인들이 공부하러 나오니까 대단하네요, 그죠? 예. 내년에도 설 전에 공부하러 나왔어. 그게 왜 좋은가 하면 내년으로 뭘 사고 뭐 하면 힘들잖아요. 니들 공부하면 머리도 식힐 겸 좋죠. 얘기하자면. 자비성사는 조용할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설 때면은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요즘은 자비성사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 법당이 단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 단청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와서 이제 단청을 하는데, 그 보통 단청하면은 이 양청이라 해가지고 푸른 색깔, 녹색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황색이라든지 노란색 계통을 많이 쓰는, 황색 계통을 많이 이제 톤을 쓰고 따뜻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단청이 기존에 전에 있는 단청하고는 많이 좀 차별화되네요. 사람들이 미나한 느낌이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단청 내용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거 안내 책자를 내도 책이 한 권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기존 18일밀 문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18일 문장이 들어가면 18일 수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행 단계를 기술하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길상이 나와요. 8길상 자체도 역시 또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팔상송도가 들어갑니다. 그 책이 한 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주심, 사마타 수행 구주심이 들어갑니다. 그 그림으로 나오고. 이것만 해도 벌써 5개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막 코끼리가 있고 해태가 있고 거기에 그럼 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용도 그리겠지. 그리고 또 이제 용꽃 그림이 있고, 용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일에 교리적인 어떤 그 해설을 집을 내도 책이 한 권 나오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림을 보고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가지고 코치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18화일 문양을 쓴다니까 18을 그려놓으니 순서가 틀렸다. 싫어하라.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 그래서 전부 그 순서를 새롭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쭉 했는데 이때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면은 다르다. 뭔가 좀 다르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을 2채 뜯은 것을 그 나무를 가지고 종무소에다가 또 이제 이 받침대를 가지고 천마를 해서 이
그 콘테이박스 3개를 해서 그것도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한 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테이박스가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니까 뒤에 이제 종무소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막 2개 남은 거는 이제 기붕을 새로 이제 개량을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가 거기도 전부 다 단층을 해버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또 후원 뒤쪽도 새로 전부 다 이렇게 블록을 사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쪽에 또 깨끗하게 또 정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차 일체 변모가 일어나는데 뜯은 자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 꽃들, 나무 꽃을 심어서 정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제든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수행 공간을 잘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절에 애착을 좀 가지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의 계율에는 원을 바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게 삼치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치정계 내용이 뭐냐면 버심, 발버리심, 버리심을 바라는 걸 내용을 합니다. 삼치정계가 그 성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그러니까 이 그 선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법을 다 이렇게 구두겠다는 것.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네, 중생이 도움을 주는 게 자체가 계율이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 371에는 371은 자 37, 21일째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세 번째 7일에는 뭘 해야 되냐? 12시에 한결같이 부처님이 반달라주를 지송하라. 느금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12시는 뭔가 24시간 잠자지 말고, 옛날에는 12시라고 했고 요즘은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위가 옛날에는 2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요즘은 예, 그 1시간을 옛날에 1시간을 2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2시 이러면은 24시간입니다. 요즘은 말하면 받자마자 24시간 동안 너음주를 지송하라는 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여 제 7일이 되면 21일 마지막 되면 말이죠. 시방의 열이가 일체 거울의 강명이 어리진 곳에 출현하시오. 그래, 거울 설치한 거울에 나타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출현하시오. 친히 이 말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니 바로 이 도량에서 산바지를 닦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 21일 동안 첫 7일은 애경하고, 두 번째 7일은 원을 바라고, 세 번째 7일은 능음주를 외우고, 이제 능음주 외우는 마지막 날에는 불보살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도량에 떠나지 말고 탁 앉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수행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수행이 안 되고 세속섭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량을 꾸며서 이렇게 능음주를 외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7일 동안 그 능음주를 외우니까 마지막에 부처님이 출연해서 이 말을 만져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세속섭에 어느 정도 많이 깔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특히 불보살까지 와서 머리까지 스타ம்ப 주는데 관심이 안 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미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야, 깨달음을 얻는 게 3주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해볼만 하네요. 그죠? 3주만 고생하면 되잖아. 예. 도량을 차려놓고. 야, 이것도 괜찮은데. 만일 100일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이러는데 3주는 날 것 같네. 자, 예. 그리고 이와 같이 말세에 수확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마치 유리와 같아야 하리라. 참, 이게 이제 유리와 같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535줄을 보십시오. 심신이 몸과 마음이 밝고 깨끗하다는 것은 숙섭인 인연과 자기가 모두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감흥으로 이루어진 공덕이다. 몸이 이렇게 유리같이 탁 된다 하는 건 이제 바로 이 숙세의 수급이 그냥 다 장애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네.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 앞에 이 도량의 산마지를 닦아야 된다 했죠. 산매를 닦게 되면은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서 바로 몸이 유리같이 이렇게 아주 명징하게 돼요. 얘기하자면. 구주시임의 마지막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매 속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산매 속에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몸이 아주 가볍고 유리같이 투명하게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장애가 없었다. 그래서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경안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경안이 먼저 옵니다. 마음의 경안이 오고 마음의 경안이 갖고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경안이 옵니다. 몸의 경안은 뭔가 하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기운이 이제 쫙 이렇게 손끝 발끝으로 기운이 쫙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스며들듯이 쫙. 예. 그게 이제 몸의 경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관찰 대상에 대해서 마치 깍지를 탁 끼우듯이 이렇게 깍지 끼우면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찰한 대상에 깍지 딱 끼우듯이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서 대상이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을 얘기하면은 그 대상이 아주 선명하다. 선명하다. 이런 상태가 옵니다. 만약 이 대상이 공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성. 예, 공성이라면은 바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삼매 속에서 공성을 이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했다 하는 말은 경안을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 해석대로 하면 바로 이제 그 숙세의 인연이 자기는 몸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감흥으로 이루어진 공덕입니다. 불보살이 감흥에서 일어나는 아니 여기 앞에는 보살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시방에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감흥이 지금 공덕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이 산매를 닦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넘어갑니다. 502페이지. 아나라 만약 이 비유가 본수계사, 본수계사는 정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저게 그 정계대하상 바로 성우 큰 스님이에요. 불교TV 회장 스님이 정계대하상입니다. 그래서 본수계사나 혹은 같은 모임의 십비구 등 그 가운데 한 사람에도 청정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량은 성취될 수 없다. 자, 이 계율에 대한 얘기인데 10비구는 3, 4, 7정을 얘기합니다. 3, 4, 7정. 3, 4 중에서
윗어른은 이제 정계대화상이고 좌우에는 바로 갈마대화상, 그다음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고 교수아사리. 이분이 이제 정계대화상,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가 3, 4부. 남은 칠정사라 해가지고 정명하는 스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3, 4, 7정을 모시고 수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군.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 다 청정해야 된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3, 4, 7정사 중에 이제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계단에서 뷰계를 받으려면은 이제 이 3, 4, 7정사를 모시고 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3, 4, 7정사가 청정해야 된다. 계율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량을 꾸미는 데는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더라도 3주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건 진짜, 예, 요즘 세상에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계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37일 이후부터는 단정히 앉아 안거하기 100일을 지내는데, 근데 이제 2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21일 이후부터는 다 앉아 안거를 하는 거죠. 수행에 들어가는 게 100일입니다. 100일이니까 바로 100일입니다. 100일은 뭡니까? 3개월 정도죠. 우리가 지금 곧 100일 수행 해양이 이제 돌아오고 있죠.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100일을 지내야 된다. 100일이 매우 중요해요. 왜 100일을 거론하는가 하면은 섭이 완전히 바뀌는 걸 100일로 잡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37일 지나고 나면은 섭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 60여일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완전히 100일째 되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 100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불전 기도비만 올려놓고 그냥 놀죠. 아무 효과 없어. 아무 효과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100일 기도 딱 들어가면은 날마다 하루라도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바뀌어요. 원성지도 이루어지고. 하루가 딱 빠졌다 그러면 다시 전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 하기 힘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3주씩 끊어가지고 입지하고 해양하고 입지하고 해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일이 더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100일 수행도 끊이지 않고 하셔야 돼요. 예, 하기 싫더라도 군뱅이 같더라도 그냥 이래서 절 한 차례 하더라도 수행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하시. 100일 수행. 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가기를 100일을 지내는데 근성이 애리한 자는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수다원가를 얻을 것이며, 수다원가를 얻으면 어떠냐? 수다원가는 이제 성인이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초지 경지예요. 네. 성인이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다원, 사다원, 남, 아랑가를 얘기. 자, 비록 몸과 마음이 아직 성스러운 결과는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코 틀림없이 승불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너가 질문했던 도량을 건립하는 것도 이와 같다. 도량을 건립해서 이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아나니 부처님의 발에 이 말을 대어지라고 공개히 사리었다. 제가 출가한 이후로 부처님의 사랑을 믿고 교만하여 단문만 구하였지. 많이 이제 아는 것 단문만 구하였지 함이 없는 무의를 청득하지 못하였기에 저 범천의 사술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비가라 선 범천주입니다.
이게 딱 걸렸다. 사슬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했다 이기죠. 이제 자기 그때 사베가라의 성범첨지에 걸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비록 명료하였으나 힘은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문수보살을 만나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에 그 이제 마등간녀가 이제 아난존자를 보고 한눈이 반해서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꼬셔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비가라 선 범천주를 가지고 이제 주문을 내가지고 몸을 꼼짝 못하겠고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죠. 데려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저게 왕궁에서 사유국에서 공양을 드시다가 딱 보이는 거야. 이 중은 아유 큰일 났다. 얼른 이제 기본정사가 돌아오십니다. 공간이동에 딱 돌아와가지고는 대중 앞에서 모여서 이제 앉아서 이 정수리에서 이 강명을 놓으니까 그 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냥 신불이라 해요. 마음 부처님이 나타나서 능엄지를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엄지를 내오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빨리 이 능엄지를 내고 가서 저 두 사람을 데려오너라. 붙들고 오너라 했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딱 듣고 외워서 공간 이동을 했어. 끌고 가는 걸 갖다가 두 놈을 딱 잡았어. 데려온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능엄지를. 능엄지를 외우니까 바로 그 사비가라 선범천주라는 이 삿된 중을 딱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명료한데 몸은 자유롭지 못했다. 비록 열의 불정 신주의 묘력은 입었으나 아직 친히 듣지 못하였으니 오직 바라옵건대 대자비로 거듭 말씀하실 이 모임은 여러 수행자들을 구하시고 앞으로 말세 윤회하는 이들이 부처님의 비밀한 음성을 받들고 몸과 뜻이 해탈하게 하옵소서. 이때 해중의 모든 대중이 다 예배하고 열의 비밀한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다. 능엄지를 이옵니다. 그때 세종께서 머리에 육계로부터 100가지 보배의 강명을 놓으시니 강명 가운데 1000개의 보배 연꽃이 솟아오르고 이 보배 연꽃은 전부 다 지혜와 관계되는 겁니다. 지혜의 상징이 연꽃이에요. 보배 연꽃 가운데 화신의 열애가 앉아 계시오. 정상으로부터 10도의 백보 강명을 놓으셨다. 100가지 보배 강명을 쫙 놓았다. 10도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0도는 6도에서 4도를 보태면 1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도는 제일 밑에 지옥, 그 다음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여기까지 6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도를 더 보태는 거는 성문, 영감, 보살, 부처. 그래서 이제 1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10법계에다가 강명을 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만나 강명 속에서 두루 십항아서의 머릿수와 같은 수많은 금강신장이 나타나 금강절을 세워 지고서 도량과 홍에 가득하였다. 이 금강신장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강밀적이라는데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구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또 다른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장엄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마구니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고, 이거 방해밖에 하면 안 되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경호원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장엄하기 위해서. 장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하면
대단하잖아요. 그 위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왕이 한번 지나가면은 군악대가 앞뒤로 이게 군악대 그걸 하잖아요. 앞뒤를 치고 뒤에 또 신하도 쫙 따라가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사들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거 같은 거죠. 장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의 습이 전생의 습, 숙세야 안 좋은 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찔리게 하는 거죠. 마음 찔리게. 그리 반성을 하죠.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때 대중들이 우르르 바라보고 두려운 생각이 나타나죠. 두려운 생각이 탁 나타나는 이 건강 신장이 나타나서 그럴 거예요.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 공경하는 마음은 뭔가 뭐 바로 그 부처님 때문에 그죠? 두려운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처님이 무견정상의 강명수, 무견이 가는 것은 머리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최상을 얘기하죠. 강명속에 나타나는 열애께서 설하시는 신비스러운 주문을 일심으로 듣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이거 다 같이 읽을 겁니까? 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밑에 줄을 읽는 게 해석된 줄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능음지를 외우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치를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외우면은 그 내용을 알고 외우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고 그것을 감흥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모르고 짖으면 개가 짖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쭉 그냥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능음심주 내용 자체가 이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불보살과 감흥할 수 있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죠?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음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하라는 거죠. 맞아. 그게 좋다. 왜 그렇잖아요. 음성도 딱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듯이. 안 그래요? 그냥 막 악을 쓰는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목소리 다 듣고자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 마음하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음성이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내용을 알고 하는 건 좋다. 그래야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다. 그럼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를 말씀드리면 뭔가 마음이 매우 가벼워지고, 그리고 또 자기 능음주를 외우고 있으면은 아마 사방 40리 안쪽으로 다 보호가 될 거예요. 보호막이 쳐진다.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모든 마장을 막아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진짜 효과는 못된 습을 없애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단 수행자에 한해서. 수행하시는, 명상하시는 분들은 능음주를 외우면 효과가 좋은 거죠.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예,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능음주 자꾸 외우면 또 그 수행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능음주를 많이 외우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몸을 조복하기 위해서 많이 외워요. 왜냐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화두를 참고하는데 아주 유리한 잠이 적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보살 힘을 빌린다. 수행을 할 때도 이 불보살 힘을 빌리면 그만큼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줄을 한번 봅시다. 네. 거기에 542 보면은 능음주는 선을 닦는 자가 선을 닦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장을 없애고 또 깊은 산매를 얻기 위해서도 능음주를 성지해 왔다.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선방 수자 스님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요. 네. 이 능음주에는 고려대장경 439구와 신수대장경 427구와 그 다음에 한해 삭보기의 능음주가 있는데 천수경의 신묘장무 대단과 함께 가장 많이 지송되고 있다. 보니 고려대장경이 439구 제일 기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제1에는 기경하는 부분이다. 예리와 성선은 대중에게 기하고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별정 열에 그 백상계 좀 문흥초성 최강 조복 다란이라 한 것은 능음주의 제목이다. 안경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줄여서 백상계 다란이라고도 하니 백상계란 흰 비단을 가지고 덮개를 만든 대계로서 왕위를 상징하는데 불지의 공도의 수성함을 전룡성왕에 비유한 것이다. 여러분 그 팔길상 중에 그 바로 일산이 있습니다. 일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대개 일산의 내용을 보면 중생들을 보호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게 이제 그런 일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햇빛이 쫙 비추는 걸 막아주는 게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봐요. 부처님 지혜의 공도의 수승함을 전룡성왕이 비유한 것이다. 능음주는 대성불교가 밀교화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전통사상이 바람문교의 제 요소를 받들어 그것이 불교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극하신 열의 운공 정등하게 기이합니다. 이 아래의 주문들에 대한 설명은 전태엽 능음주 회의와 김진열 능경 연구 입문 이하에서 참고한 것이다. 이러면 그 다음 진실하게 일체열의 수많은 불정액게 기명합니다. 일체 부부살에게 기명합니다. 수많은 칠구제의 등정각자에게 기명합니다. 성문등 동만한 성가에 기명합니다. 세상의 운공시 아람들에게 기명합니다. 예류의시 수다원들에게 기명합니다. 일레이시 사담에 기명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성가를 걸어가고 있는 사가 수다원 사당 안남 아람가의 여러 수행자들에게 기명합니다. 또 사항의 여러 수행자들에게 기명. 사항은 뭔가 하면 수다원도 수다원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이라 하는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향 사관에서 8단계를 얘기해요. 이 8단계는 10지 중에서 8지까지 하고 딱 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신들과 성선에게 기명합니다. 명주를 성지하신 신동을 지닌 성선들에게 기명합니다. 명주를 지닌 둘이 이익을 섭지하시는 대중들에게 기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기명하는 내용으로 가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516페이지로 우리 공간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줄을 보십시오. 화신이나 수신이나 용맹스는 짐승의 모양이신가?
부책의 죽음을 가져오는 벌과 말등이와 정갈이나 범이나 사자, 호랑이, 여차 등 이상의 모든 재앙들을 백상계인 대건강불증이 크게 조목하여 물리치는 힘으로 적어도 12유순 안에서 행하는 12유순이네요. 12유순 안에서 행하는 그 주문들을 나름 결박하고 도량을 지키노라. 주문들로 해가지고 12유순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의를 전부 다 자기가 쫙 이렇게 그 도량으로 결박했다고 하니까 결결이 쳤다 이거죠. 그 도량을 지키겠노라. 광치로서 그것들을 나는 결박할 도량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다른 밝은 주문들도 나는 결박할 도량을 지키겠노라. 그래 이와 같이 염송하라. 원컨대 강명이요 광치이심 건강저로서 다른 나쁜 장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을 안 하는 분이라도 다 보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 화신이나 수신이나 짐승의 뭐 신, 이런 신들이 나쁜 신들이 이런 것도 자기를 보호를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앞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더 많은 그 마구니들 이름을 다 염상 그런 거 다 이게 보호해 준다고 돼 있을 겁니다. 목병, 목이 있는 병, 또 신병, 치통, 기병 이런 거 다 관계 있는 척추, 농막병. 네. 그런데 그 신들하고 관계가 이래 있는데 이게 조금 공감이 가는 게 한 분이 보살 이야기를 하자면 자비수관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중이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이염을 앓고 있으면 자비수관을 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중이염을 앓고 있는 그 기에서 뭐가 있는 그 사는 중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비수관을 하니까 사는 중생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수행하니까 저도 따라 수행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런 기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기병신부터 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스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요. 일반 절에서는 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하는 데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사람 중생들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뭐 대비조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그 자비선사 대웅전에 보면은 범어를 글을 이렇게 쭉 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글씨 내용이 뭐냐? 글씨 내용이 바로 신묘양무 대다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오른쪽 돌면서 밑에까지 신묘의 대단을 다 이제 범서를 다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법당 안에 전부 다 신묘장의 대단한이로 다 채우실 것 같아요. 이게 대비주거든요. 대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능주를 하면 더 좋겠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단정하시는 분이 아마 능음주의 범서는 모를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봅시다. 근데 너무 좋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의 병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게 이 귀신하고 관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또 봅시다. 요즘 의학적으로 봐가지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안 맞는 내용이지만은 혹 다 귀신하고 관계 없을 수 있지만은 관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문을 또는 가란이라고 하는데 번역하여 총지라고 합니다. 제불 미러의 신지 묘용한 무량한 뜻을 총괄하고 무량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
삿된 것을 꺾고 바람을 세우되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일으켜 다 총괄하여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경의 오명에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음주 가운데 419구 타터 아타까지는 다만 삼보의 기함과 주문의 공력과 구원과 가피를 설명한 것이요. 이곳 429 옴자 이하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완전한 정주가 되는 것이다. 그 밑에 다시 보십시오. 관정소운에서는 강정소에서 이르기를 다섯소로 나누었으니 제1의 초구부터 137구 인토나 마마사까지는 비로진 법태로서 열애의 성스러운 대중의 명호 앞에 찬탄과 기하는 내용이요. 제2의 139구에서 179 인토나 마마사까지는 석존 응하해이니 모든 성스러운 대중이 무량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이요. 제3회 179구부터 272구 인토나 마마사까지는 가늠 합동해이니 우리들 중생들이 이 능음주를 통해서 일체의 고난과 일체의 불행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공덕을 설한 내용이요. 제4회 273구에서 332구 마마 인톤나 마마사까지는 강장 절섭해로서 우리는 이제 모든 성선 대중 앞에 예배하고 서원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능음질을 드러내게 된다는 내용이요. 제5회 339에서 427구 파리 비타 반타 규로미까지는 문수 홍전해이니 이제 이 다라니의 힘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중생들까지라도 이들을 제도함으로써 결국 불구를 성취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좋네요. 그 밑에 능음주 보시죠. 능음주는 산누란 가마 산마디 다란이네요. 다란인데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선정을 닦는데 힘을 주는 주문이라는 뜻이며, 그러니까 이 선정을 닦는데 힘을 주는 주문.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하수 삼매에 들기 위해서 이게 능음주를 많이 외워요. 그 핵심은 삼보와 보살이 가피력으로서 다른 모든 악주를 소멸하고 불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하겠다. 그러면 능음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능음주를 많이 외우는 곳에는 바로 저기 백년암에서 많이 외우고요. 백년암 스님들은 다 그중 다 외우고 있다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백년암의 성철 큰 스님의 제자 중에서 원통 스님이 있습니다. 이 원통 스님이 재밌는 일화를 들어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능음주 내용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 고려돼 있죠. 뭐래되는가?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중생들까지도 이들을 제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빙의가 돼 있는 아마 어떤 분이 있었던가 봐. 이래저래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도 한 번씩 가닥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도 괴롭고 그래서 이제 이 원통 스님 절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통 스님께서 앉혀놓고 능음주를 외우기 능음주를 외우고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없는데 계속 이제 반복 외우고 이제 하니까 진짜 그 속에서 그 사람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옥신각신 하면서 계속 그 듣지 않고 외우니까 결국 빠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 능음주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반야신경도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 그러는데, 우리 집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그너 처녀가 빙의가 돼가지고 행설 수술하고 난리 치고 하니까 사람들 어찌할 줄 모르니까 이 할머니가 붙들어가지고 기둥에 그냥 그 밧줄 묶어버렸다. 그래서 반야신경 한 3편을 계속 외우니 보면 정신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반야신경도 그런 위력이 있는데, 예,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반야신경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는. 근데 이 지금 능음주도 똑같이 이제 그런 위력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쁜 습관, 뭐 술, 담배 이런 혹시 나쁜 습관에 쩔어 있는 사람들,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능음주를 외우면은 아마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왜? 이 내용은 그 습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능음주가 좀 쓰러지고 있는 거죠. 수행자 중에서 전생 습관을 못 깨닫는 분, 삼매에 못 들어가는 분을 위해서 능음주를 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맞아 뭐. 그 능음주 이런 좋으면 이런 좀 길지만은 외우면은 좀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계속 단축하면 한 10분만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10분. 네, 신무장우 대다람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신무장우 대다람이 이제 그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외우면 그건 한 20분 걸립니까? 네? 1분. 네. 저기 신무장우 대다람이 1분이라고? 예. 1분보다 더 빨리 외우는 사람이 있어. 네, 염주를 한 바퀴 딱 돌리는 순간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좀 급하대요. 그래 염주 2알 굴릴 때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분 진짜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염주를 하나 딱 굴리면 신명의 대단해가 글씨로 나타나가지고 한번 쫙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잘 외우고 이러는 사람은 입으로 막 외우지만 능음주가 가슴에서 막 흘러나오는 분도 있다고. 능음주가 아니고 참 신명의 대단해. 능음주도 그럴 거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숙달이 되어서 이제 그러지 않나.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다는 게 대단하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 뭐고 줄을 한번 좀 더 읽고 읽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722주에 보면 이러한 주의 핵심은 상계 열애장이니 광대무용하고 주복 벗개 두루 벗개 덮는 열애장심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다. 어제 이것이 광대에 주복하여 열애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니고 이로 말미암면 능히 제부를 출생시키고 유연한 깨달음을 이루어 마분을 항복받고 응하여 그러니까 그 대상에 응해서 이제 나타나는 화신이죠. 응하신하여 고통을 없애나니 그 나머지 공덕에 대해서는 항상 겁을 지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이건 개완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열애장은 다른 말로 불성을 얘기합니다. 불성.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마실탈타 반달라는 번역하여 대백개 백상계이니 즉 열애장심이다. 그 량이 확연하여 사계 모래 같은 세계 같이 많다는 뜻이죠. 대락하고 체의 망님이 끊어졌기 때문에 백이요 작용 일체를 듣기에 우산이라 합니다. 백상계란 범어 십달다 반달라의 번역으로 5가지 불정인 상계 성, 체성, 광치, 그 다음에 제장의 가운데 하나이다. 백상계를 혹은 불정존이라고 하는데 불정이라는 것은 열의 정술의 위력을 인격화하여 특히 강조한 것이다.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서
중생들을 열례의 제액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마치 일산이 사람을 덮어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드러났네요. 자, 그러면은 516페이지 마지막 거 봅시다. 마지막 주문을 한번 봅시다. 예, 자, 옴 안나레 비사다 비라 비슈라 다레 반다 반다네 비슈라 파데 바토 훈 두름 파터 즈바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옴자에 이르서 비로소 완전한 정주가 된 것이다 이래 있으니까 여러분 바쁘면 요것만 하다 외우세요. 네. 그런데 내용은 이제 이 대충 이제 능엄주 뭐라 하면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산란하고 마음이 막 산만하고 이러면은 이런 걸 외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럼 많이 외우고 이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기억력이 아주 충분해 있어 치매는 없어집니다. 거기 치매가 오래되시는 분들은 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서정주 시인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산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왜 외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걱정할 건 없는 게 이 뇌신경 세포는 태어났을부터 얘가 죽을 때까지 세포는 계속 생성 소멸 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두뇌는 항상 젊도록 해야 돼요. 젊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꼬랑 할머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불법 공부하더라. 그럼 치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괴롭고 이러면은 온만이 반미홈이라든지 이 능엄적을 외운다든지 심장 다단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번거롭다 싶으면은 바로 그걸 하셔야죠. 이게 아미타불이라든지 이런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말년에는 자기가 뭔가 마음을 관찰하기 힘든 사람들은 연습을 함으로 해서 그런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힘이 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자습이 가능합니다. 수행하는 힘을 미리 길러셔야 돼요. 자, 이제 517페이지로 갑니다. 아나라 이란 불정광치의 십달다 반달라인 비미스러운 가타의 미묘한 장구가 시방의 일체 지거를 출생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능엄주가 바로 부처를 출생시킨다. 그럼 불모라 해야 되겠죠. 근데 심리장구 여기에 지금 뭐고 능엄주는 이 모든 부처를 출생시키니까 불모라 해야 됩니다. 불모. 능엄주는 불모다. 그런데 능엄주가 불모라면은 불모라고 이름을 가진 또 있죠. 그걸 아세요? 예?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또 불모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오느냐? 바로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능엄주를 외워가지고 부처 되시겠습니까? 반야바라밀을 반야를 완성해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반야를 왜요? 능엄주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능엄주는 좀 비밀스러운 뭐 좀 그런 것 같은. 밀교란 거. 능엄주는 말이죠. 전제가 뭘 전제라? 바로 그 반야의 완성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예?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습기 장애를 가지고 있어
깨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능음주가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89페이지를 딱 보십시오. 490페이지를 넘어옵니다. 490페이지 이런 얘기예요. 만약 숙세에 습기가 있어 소멸하기가 어렵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일심으로 나의 불정강명이 마식달다 반달라의 한없이 신비로운 이 주문을 외우게 하라. 딱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숙세에 습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가지고 하면은 바로 능음주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능음주 역할은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반려바람밀이나 능음주가 서로 통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517페이지로.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짐으로 인하여 최상의 정변지각을 이루었으며, 바로 두루한 알의 깨달음입니다. 이렇으며. 자, 518페이지.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지고 모두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시며. 오늘 요까지 하고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말씀드리죠. 이 주문을 외우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달음 못 얻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사수가 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법을 사용하고 그러면 수행에서 얻은 지혜, 법문을 들으면서 얻는 지혜와 법을 사유해서 얻은 지혜가 갖춰진 사람이 수행합니다. 그럼 수해, 닦으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능음주를 외우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음주 안에는 뭐가 있는 바로 능경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전혀 법문도 듣지 않고 그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께 능음주를 외운다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능음주를 외우는 것도 그런 걸 좀 부처님 법을 알고 외워야 된다. 모르고 외우면 효과가 없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조계종에 이제 아마 화살이 하나 붙어 있어. 그렇게 뭐 두드려도 찢어진 북같이 소리가 안 나던 조계종에서 지금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죠? 바로 깨달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기도 능음주를 깨닫는다 해서 깨달음을 얘기해 정변지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르고 두루하게 아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원장이 이해가 불법을 이해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가볍고 이 무엇을 이해하느냐 이해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술을 잔뜩 마시고 그냥 막 배설을 하고 싶어서 화장실을 찾았다. 근데 아랫도로 내려서 사는데 아차 빤스를 내리지 않고 사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 뭘 깨달았습니까? 빤스를 내리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사람 깨달은 내용을 빤스를 내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에도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깨달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 공성이 이제 공성이나 연기를 깨달았다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바르고 두루하게 아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를 정자가 있어요. 깨달음도 삿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하지 않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다음 깨달음이 지속되는 기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깨달음의 논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원장 현은 스님하고 저기 부무사 주지스님, 수불스님하고 지금 이제 버스를 지경에 와 있어요. 대론 버리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조계종에서 활기를 띠게 됐다는 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전에 아무 뜻으로 손에 따지 않는 조계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불명예스러웠는데 좋았습니다. 질문이